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연을 보며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무성하게 우거진 숲에 과일나무가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잡초와 가시덤불로 가득한 곳에서는 맛있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것은 얼마나 우매한 짓인가. 타고난 자연의 결함을 탓하는 자는 없다. 진정한 현자는 언제나 평온한 태도로 실수를 저지르는 자들을 감싸 안는다. 그리고 그런 자애로운 마음가짐으로 세상에 나선다. 철학자 세네카. 장자의 소유유 편에는 빈배 이야기가 나온다. 물살이 잔잔한 어느 날 아침 한 사람이 작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다. 그는 강물에 비친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을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있었다. 나룻배는 강물 위를 천천히 미끄러지듯 나아가고 있었고 바람 소리와 물결 소리만이 그의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고요하고 차분했다. 강을 건너는 동안 그는 삶의 여러 생각에 잠겨 있었다. 평온한 강물과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그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무언가가 물 위를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 물체는 빈배였다. 빈배는 유유히 강물을 타고 그의 배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빈배가 점점 가까워지자 충돌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고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다가오는 배는 그의 외침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배를 향해 곧 충돌할 것처럼 다가왔다. 빈배가 바로 앞까지 다가오자 그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곧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배를 조정하는 누군가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크게, 더 격앙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여전히 반응은 없었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의 경고를 듣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하며 외쳤다. 그러나 빈배는 그의 외침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내 빈배는 그의 배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는 그 순간 분노에 사로잡혀 얼굴은 붉게 상기되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배의 가장자리를 세게 내리치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이 무책임한 상황에 대해 크게 분개했다. 이제 그는 그 배를 조종하고 있는 사람에게 욕짓거리를 뱉고 싶은 심정에 그 배를 샅샅이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 배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는 것이었다. 빈 배는 그저 물살에 떠밀려 온 것뿐이었다. 결국 내가 한 바가지 욕짓거리를 내뱉고 싶었던 그 상대는 어디에도 없었다. 화낼 대상은 애초에 없던 것이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의 화가 얼마나 무의미했는지를 깨달았다. 그 모든 상황이, 그 모든 분노가 자기 스스로 만든 편견과 자기 스스로 만든 추측에 따른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이 자신이 만들어낸 억측이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화가 얼마나 실체가 없고 무의미했는지를. 장자의 빈배 이야기는 화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준다. 화는 외부의 자극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서 시작되지만 그 뿌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종종 외부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탓한다. 그러나 빈배 이야기에서처럼 때로는 화낼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임을 의미한다. 빈배 이야기는 우리의 분노가 얼마나 무의미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다.
주인공은 빈배에 화를 냈지만 그 화는 결국 대상이 없으니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우리의 분노 역시 많은 경우 비슷하다.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화는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자기 인식을 통해 그 화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 화가 정말로 타당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베트남 출신의 불교 승려이자 세계 4대 생불 중 한 분이셨던 틱나탄 스님은 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화는 모든 불행의 뿌리이다. 화와 함께 사는 것은 독과 함께 사는 것과 같다. 화는 우리의 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인생에서 많은 문을 닫게 한다. 화를 관리하면 증오, 질투, 절망과 같은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관계의 매듭을 풀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다. 그 안에는 기쁨, 사랑, 즐거움, 희망, 긍정의 씨앗이 있지만 증오, 절망, 좌절, 질투, 두려움의 씨앗도 있다. 어떤 씨앗에 물을 주고 키울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지만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드물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그들의 표정에서 드러난다. 행복한 사람은 항상 미소를 짓고 불행한 사람은 찡그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화를 낼까? 무엇이 우리를 화나게 할까? 질투, 절망, 증오, 두려움 같은 감정은 모두 고통을 일으키는 독이다. 이 감정들이 합쳐져 화의 본질을 이룬다. 마음에서 화를 해독하지 않으면 결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 화는 우리 안에 잠재해 있지만 자극을 받으면 갑자기 마음 전체로 퍼질 수 있다. 때로는 큰 사건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일상적인 사소한 문제에서 생긴다. 따라서 매번 화를 관리할 때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작은 행복의 조각을 되찾는 것이다. 화를 관리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는 의식적인 호흡, 마음 챙김, 걷기, 내면과의 대화 등이 있다. 이 도구들을 사용하여 화가 일어날 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안의 긍정의 씨앗에 물을 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고 행복을 만드는 법칙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길이다. 화는 인간이 흔히 겪는 가장 강렬하고 억제하기 어려운 감정 중 하나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화를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 직장에서의 갈등, 가족 간의 불화 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는 자연스럽게 발생하지만 조절되지 않은 화는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화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이는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화는 신체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더 쉽게 질병에 걸리게 만든다. 화를 낼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생리적 변화가 발생할까?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전투 태세를 갖추기 위해 근육이 먼저 긴장하고 수축이 된다. 땀이 나기 시작하고 동공이 확대되며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진다. 몸속에서는 교감신경계가 아드레날린과 같은 신경전달물질과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한다. 혈액은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이 증가하고 혈당이 올라간다. 혈류가 빨라지면서 심장박동이 더 빨라진다. 온몸의 기능이 전투 태세에 집중되면서 소화기관의 기능은 떨어지게 된다. 화의 원인은 다양하다. 주로 스트레스, 좌절, 과거의 트라우마,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 등이 있다. 또한 개인의 성격 특성이나 생활 환경도 화를 잘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쟁이 심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 자주 화를 느낄 수 있다.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를 제대로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조절되지 않은 화는 대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화를 전혀 내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변을 둘러보면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넘기는 사람들도 있다. 심지어 정말 화를 낼 만한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가정이나 일상 속의 작은 갈등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화를 표현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순간을 깊이 들이마시고 조용히 넘기는 방법을 선택한다. 이들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분노를 다스리고자 노력한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반면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갈등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긍정적인 자세를 보인다. 그들은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자신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한다. 이처럼 화를 슬기롭게 넘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 혹은 명상이나 호흡과 같은 방법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는다. 이러한 태도는 단지 갈등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결국 화를 다스리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는 꾸준한 연습과 자기 성찰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내는 순간마다 그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기 인식은 화를 조절하는 첫걸음이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화가 나는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깊은 호흡이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이완 기법은 즉각적인 화를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이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좋은 방법이다. 화가 나는 상황과 그 원인, 그리고 자신의 반응을 기록하는 것은 자기 이해를 높이고 더 나은 대처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마음의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 화는 때로는 큰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일상의 사소한 문제들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우리는 화를 다스릴 때마다 일상에서 잃어버린 작은 행복들을 다시금 찾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식적으로 호흡하기, 의도적으로 걷기, 화를 부드럽게 받아들이기, 그리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등의 방법을 통해 우리는 마음속에서 화가 일어날 때마다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모든 감정의 시작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미움도 내 마음에서 출발한다. 그렇기에 미움 대신 연민을 먼저 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우리는 종종 편견에 휩싸여 행동한다. 하지만
그런 편견을 내려놓고 연민을 선택할 때 우리는 더 큰 행복과 평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생전에 김수환 추기경님은 성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화내는 사람이 언제나 손해를 본다. 화내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며 아무도 가깝게 오지 않아서 늘 외롭고 쓸쓸하다. 그렇다면 화를 다스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을까? 김수환 추기경님이 남기신 명언 중에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됩니다라는 글이 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고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이것 또한 지나간다. 시간이 지나면 별것 아닌 문제였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된다. 인생길에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나라고 누구 마음에 꼭 맞겠는가?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된다. 내 귀에 들리는 말들이 좋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 하지만 내 말도 덜어는 남의 귀에 거슬릴 때가 있으니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된다. 세상은 항상 내 마음대로 풀리지는 않으니 마땅치 않은 일이 있어도 세상은 다 그렇다고 하고 살면 된다. 다정했던 사람이 항상 다정하지 않고 헤어질 수도 있다. 온 것처럼 가는 것이니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된다. 무엇인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말자.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면 일이 잘 풀릴 수도 있다.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된다. 사람이 주는 상처에 너무 마음 쓰고 아파하지 말자. 세상은 아픔만 주는 것이 아니니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된다. 집착하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된다. 이제 우리는 감정이 격해질 때는 한 걸음 물러서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해보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보자.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며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이나 관계에 있어서 실수나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낭독하는 책은 세네카의 인생 수업이다. 저자인 세네카는 고대 로마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정치인이며 시인이자 작가이다. 그가 남긴 저서들은 널리 애독되었는데 몽테뉴와 단테, 루소, 흉, 월든의 저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 알랭 드보통 등 세계의 지성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그의 저서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에게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다. 세네카는 어쩌자고 짧은 인생을 남에게 화나 내며 낭비하나라는 주제로 화란 무엇이고 화로 인해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잘못된 행동들은 무엇인지 화를 이기지 못한 사람들과 잘 이겨낸 사람들의 예를 들어가며 철학적이고 현실적으로 직언하고 있다. 이 책이 쓰인 시기는 한참 전이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철학자나 심리학자의 화에 대한 글보다 더욱 와닿는 부분들이 많다. 세네카의 충고를 통해 화의 노예가 된 자신을 고칠 수 있는 계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화를 내며 시간을 낭비할 정도로 인생은 길지 않다. 우리는 화라는 악덕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화의 뿌리를 말끔히 뽑아내어 혹시라도 그 사악한 격정이 어딘가에 들러붙어 가지를 뻗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스스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어쩌자고 우리는 짧은 인생을 남들에게 화내며 낭비하고 있는가? 고결한 즐거움을 누리기에도 짧은 시간이 아닌가? 타인을 괴롭히고 슬프게 만드는 것에 시간을 써야 옳은가? 아무 가치도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다.
왜 당신은 그렇게 급하게 전쟁터로 달려가나? 어떠한 이유 때문에 타인과 갈등을 빚으려 하나? 왜 인간이 나약한 본성을 타고났다는 것을 잊은 채 누군가를 파멸시키겠다는 분노를 품고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내던지는가? 제 아무리 깊은 원한을 품고 적개심을 불태우며 살아도 언젠가는 열병이나 다른 병에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날이 올 것이다. 결국 죽음이 끝까지 반목하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그들을 영원히 갈라놓을 것이다. 왜 혼란을 자초하며 어지러운 싸움에 인생을 바치려 하나? 우리 모두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 상대에게 화를 낸다고 해서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나?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을 격정으로 어지럽히는 대신 타인과 본인을 위해서 평온하게 살아가면 어떨까? 살아있는 동안 모든 이의 애정을 한 몸에 받고 죽어서도 영원히 기억될 수 있다면 어떨까? 당신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당신을 분노하게 만든 사람의 자존심을 꺾어 놓으려고 이를 바드득 한다고 해서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나? 왜 당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한낱 비천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으며 모두를 짜증나게 만드는 그 사람, 당신을 괴롭히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그 사람에게 복수를 감행하려 하나? 왜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나?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라. 저만치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죽음이 모두를 평등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원형 경기장에 황소와 곰을 바짝 붙여놓고 눈요기 삼아 치열한 싸움을 즐긴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조각조각 찢어놓고 난 후에는 경기에서 이긴 동물도 결국 사육자의 손에 죽음을 맞이한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승리한 자도 패배한 자도 얼마 후면 똑같은 결말을 맞게 되는 걸 알면서도 죽어라고 타인을 해하려 애쓴다. 그렇게 소모적으로 살지 말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보내는 것이 어떨까? 숨을 거둔 우리의 시체 앞에서 그 누구도 증오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옆집에서 불이야 라고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면 그 즉시 싸움을 멈춘다. 난데없이 야생동물이 나타나면 여행객을 해하려던 도둑이 저만치 떨어져 나가기도 한다. 어마어마한 공포가 닥치면 눈앞에 보이는 시시한 악인들과 말싸움을 벌일 여유가 없다. 싸우거나 몰래 음모를 꾸민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나?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죽기를 원하나? 만약 그걸 원한다면 당신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이다. 그 역시 곧 죽음을 맞게 될 테니까.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이루어질 일이라면 괜스레 고통스러워하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 화를 내는 것보다 더 고단한 일이 있을까? 행복으로 가는 길은 가까이에 있다. 우리는 그저 행운의 신과 선한 기운을 주는 신들의 도움을 받으며 행복의 문으로 다가서기만 하면 된다. 나중에는 평소 습관대로 돌아가는 것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마음의 평온을 얻는 것보다 더 안락한 것이 있을까? 화를 내는 것보다 더 고단한 일이 있을까? 온화함보다 더 편한 것이 있을까? 잔인함보다 더 복잡한 일이 있을까? 악덕은 항상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겸손함은 여유를 준다. 미덕의 문화는 유지하기에 용이하지만 악덕을 지속하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먼저 우리 마음에서 화를 지워내야 한다. 최대한 화를 억눌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제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할 것이다. 모든 악덕을 마음에서 비워버려야 한다. 악덕을 품고 있어봤자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 화를 지우면 더 쉽게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고
죄인을 정당히 처벌하고 바르게 이끌 수 있다. 현명한 사람은 격정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의무를 다할 것이고 행여 정해진 선을 넘어서지 않을까 시시각각 감시해야만 하는 부수적인 것들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화를 치유하는 최고의 방법은 잠시 늦추는 것이다. 누군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면 먼저 본인이 그에 대한 나쁜 말을 하고 다닌 적이 없는지 돌이켜보라.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악담을 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보라. 타인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던진 부메랑이 되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일 수도 있고 잠시 충동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했을 수도 있다. 아무리 의도적으로 나쁜 말을 했다고 해도 해악을 끼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저 재미를 불러일으킬 요량으로 꺼낸 말이거나 우위를 차지하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인데 그것이 지나쳐서 우리가 불쾌함을 느꼈을 수도 있다. 사실 우리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의심을 받은 적이 몇 번씩은 있지 않나. 상황에 맞는 행동을 했는데도 운이 좋지 않아서 잘못으로 오해를 받은 적도 많지 않나. 누군가를 처음에는 싫어했지만 나중에 좋은 사이가 되었던 경우를 생각해보면 즉각적으로 화에 휩싸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나에게 어떤 해악이 닥쳤을 때 스스로 이렇게 말해보라. 나도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었지. 화를 치유하는 최고의 방법은 잠시 늦추는 것이다. 악행을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화를 늦추어야 한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잠시만 늦추면 화도 점차 잦아든다. 한 번에 화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화를 제거하다 보면 어느새 화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당신을 화나게 만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근거도 없는 의심이나 사소한 문제를 트집 잡아 스스로 불만을 만들어낸다. 화가 제 발로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지만 당신 스스로 화를 찾아 나서기도 한다는 뜻이다. 절대로 화를 찾아가서는 안 된다. 아무리 화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도 거칠게 뿌리칠 줄 알아야 한다. 지금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은 언젠가 나도 똑같이 했던 일이거나 혹은 했을 수도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언젠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궁금해하지 않고 눈앞의 행동 자체만을 문제 삼는 경향이 있다. 먼저 그 행동을 하게 된 이유부터 살펴야 한다. 그 일을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실수로 그런 것인지 누군가의 강압에 의한 행동인지 아니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것인지 말이다. 증오심 때문에 저지른 짓인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인지 그 사람 본인의 만족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친구를 위해 벌인 일인지도 중요하다. 그 상대의 나이가 몇인지 혹은 운이 없어서 벌어진 일인지도 고려해봐야 한다.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든 상대와 그의 행동을 관대하게 용서하는 인도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를 화나게 만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그러면 진짜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이 잘못된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쩌면 내가 저질렀을 수도 있는 일로 남을 괴롭히는 것은 옳지 않다. 타인의 화를 진정시키는 법도 알고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화를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스스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상처도 보듬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처음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순간에는 귀에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광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섣부른 위로만으로는 상대의 화가 진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화난 사람들에게는 자기만의 공간을 주어야 한다. 그들의 화가 어느 정도 가라앉아야지만 다양한 치료가 가능해진다. 눈이 탱탱 부어올랐을 때 절대로 눈을 바로 비비면 안 된다. 괜히 손을 댔다가는 붓기가 더 심해지기 때문이다. 상처가 잔뜩 성이 나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병에 걸렸을 때 맨 처음 해야 할 처치는 안정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화를 자극하는 사람들을 애당초 피해야 한다. 우리는 부당한 일을 당하면 이를 견뎌낼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너무 불안정하거나 퉁명스러운 사람은 되도록 멀리하고 조용하고 편한 성품의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가까이 어울리는 사람들끼리는 성격도 닮아가게 마련이다. 살짝만 접촉해도 전염병이 없는 것처럼 친한 사람들끼리는 습관도 닮는다. 탐욕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독약을 퍼뜨린다. 미덕도 똑같은 작용을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이다. 미덕은 주변의 모든 것들을 발전하도록 만든다. 아픈 사람들이 따뜻하고 토양이 좋은 곳에서 살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우리도 큰 도움을 받고 강인한 마음을 지니게 된다. 이런 시도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주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야생동물조차 인간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온순하게 길들여지게 마련이다.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타고난 야생성은 누그러지고 점차 평온해지면서 야생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평온한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마음의 평온을 얻게 되고 화를 낼 이유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악한 행동을 저지를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본인의 화를 자극할 만한 사람들을 스스로 피하게 된다. 우리의 화를 자극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다. 그 이유도 제각각이다. 오만한 사람들은 경멸의 말을, 지나치게 말이 많은 사람들은 모욕적인 언행을, 무례한 사람들은 건방진 태도를, 심술궂은 사람들은 사악한 의도를 보인다. 호전적인 사람들은 싸움을 걸어올 것이며 허풍쟁이는 허황된 거짓말로 화를 자극할 것이다. 의구심에 가득 찬 사람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볼 것이고 고집불통인 사람은 당신을 이기려고 기를 쓸 것이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은 당신을 무시할 것이다. 그들과 마주하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화를 참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 솔직담백하고 천성이 바르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을 골라서 사귀어야 한다. 온갖 욕망으로 갈등이 일면 스스로 멈추어야 한다. 우리가 가진 욕망을 저 멀리 떠돌게 하지 말고 되도록 가까운 곳에 두어야 한다. 욕망이란 한 군데 묶어두기가 힘든 법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기 힘든 것들은 포기해야 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될 법한 것들에 집중해야 한다. 다만 욕망이란 모름지기 겉보기에는 저마다 다르게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허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저만치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지 마라. 그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낭떠러지인지도 모른다. 불운한 운명 때문에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최대한 오만을 억누르고 본래 자신이 가진 운에 따라 평균을 지키려고 해야 더 안전해질 것이다. 우리는 정의와 온화함, 친절함, 부드러움과 자애로운 선의의 손을 빌어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불안함을 누르고 보다 평온한 마음으로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언제 멈추어야 하는지 우연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스스로 멈추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온갖 욕망으로 마음의 갈등이 일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점을 인지할 수 있으며
불확실한 것들로 가득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다가올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 자신의 선견지명을 떠벌리는 것보다 더 생각 없는 행동이 있을까?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지만 남은 인생을 준비한다는 미명하에 현재의 삶을 소비하고 있다. 먼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큰 낭비는 오늘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씩 내던지는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 때문에 주어진 현재를 버리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기대로 사는 것은 현재를 사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며 내일에 기대어 오늘 하루를 낭비하는 것과 같다. 행운의 여신의 손에 자기 미래를 맡기고 자신의 수중에 놓인 것을 흘려보내는 꼴이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나?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법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 다가올 미래는 불확실하고 과거는 돌이킬 수 없다. 인생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세 가지 시기로 나뉜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는 짧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불확실하며 이미 지나간 과거는 고정되어 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라 운명의 여신조차 힘쓸 수 없다. 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다. 세네카의 인생 수업은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쓴 책으로 그의 철학적 가르침과 인생에 대한 조언을 담고 있다. 이 책은 특히 화라는 감정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화를 이겨내고 평온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세네카는 인생이 짧고 귀함으로 화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를 피하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철학적 접근을 제시한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세네카는 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화를 늦추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등의 실천적 방법을 강조한다. 그는 인생이 짧고 유한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화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타인과의 갈등을 피하고 평온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며 화를 유발하는 사람들을 피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 모든 가르침을 통해 세네카는 우리가 화의 노예가 아닌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라고 한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연을 보며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무성하게 우거진 숲에 과일나무가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잡초와 가시덤불로 가득한 곳에서는 맛있는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것은 얼마나 우매한 짓인가. 타고난 자연의 결함을 탓하는 자는 없다. 진정한 현자는 언제나 평온한 태도로 실수를 저지르는 자들을 감싸 안는다. 그리고 그런 자애로운 마음가짐으로 세상에 나선다. 철학자 세네카. 장자의 소유유 편에는 빈배 이야기가 나온다. 물살이 잔잔한 어느 날 아침 한 사람이 작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다. 그는 강물에 비친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을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있었다. 나룻배는 강물 위를 천천히 미끄러지듯 나아가고 있었고 바람 소리와 물결 소리만이 그의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고요하고 차분했다. 강을 건너는 동안 그는 삶의 여러 생각에 잠겨 있었다. 평온한 강물과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며 그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무언가가 물 위를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것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 물체는 빈배였다. 빈배는 유유히 강물을 타고 그의 배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빈배가 점점 가까워지자 충돌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고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다가오는 배는 그의 외침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배를 향해 곧 충돌할 것처럼 다가왔다. 빈배가 바로 앞까지 다가오자 그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곧 충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배를 조정하는 누군가가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크게, 더 격앙되게 울려 퍼졌다. 하지만 여전히 반응은 없었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의 경고를 듣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하며 외쳤다. 그러나 빈배는 그의 외침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이내 빈배는 그의 배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는 그 순간 분노에 사로잡혀 얼굴은 붉게 상기되고 주먹을 불끈 쥐었다. 배의 가장자리를 세게 내리치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이 무책임한 상황에 대해 크게 분개했다. 이제 그는 그 배를 조종하고 있는 사람에게 욕짓거리를 뱉고 싶은 심정에 그 배를 샅샅이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그 배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는 것이었다. 빈 배는 그저 물살에 떠밀려 온 것뿐이었다. 결국 내가 한 바가지 욕짓거리를 내뱉고 싶었던 그 상대는 어디에도 없었다. 화낼 대상은 애초에 없던 것이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의 화가 얼마나 무의미했는지를 깨달았다. 그 모든 상황이, 그 모든 분노가 자기 스스로 만든 편견과 자기 스스로 만든 추측에 따른 환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것이 자신이 만들어낸 억측이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화가 얼마나 실체가 없고 무의미했는지를. 장자의 빈배 이야기는 화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준다. 화는 외부의 자극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서 시작되지만 그 뿌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종종 외부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탓한다. 그러나 빈배 이야기에서처럼 때로는 화낼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는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비롯된 것임을 의미한다. 빈배 이야기는 우리의 분노가 얼마나 무의미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다. 주인공은 빈배에 화를 냈지만 그 화는 결국 대상이 없으니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우리의 분노 역시 많은 경우 비슷하다. 분노는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화는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화가 날 때 우리는 자기 인식을 통해 그 화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 화가 정말로 타당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분노를 다스리고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베트남 출신의 불교 승려이자 세계 4대 생불 중 한 분이셨던 틱나탄 스님은 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화는 모든 불행의 뿌리이다. 화와 함께 사는 것은 독과 함께 사는 것과 같다. 화는 우리의 관계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인생에서 많은 문을 닫게 한다.
화를 관리하면 증오, 질투, 절망과 같은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관계의 매듭을 풀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우리의 마음은 밭과 같다. 그 안에는 기쁨, 사랑, 즐거움, 희망, 긍정의 씨앗이 있지만 증오, 절망, 좌절, 질투, 두려움의 씨앗도 있다. 어떤 씨앗에 물을 주고 키울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지만 진정으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드물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는 그들의 표정에서 드러난다. 행복한 사람은 항상 미소를 짓고 불행한 사람은 찡그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화를 낼까? 무엇이 우리를 화나게 할까? 질투, 절망, 증오, 두려움 같은 감정은 모두 고통을 일으키는 독이다. 이 감정들이 합쳐져 화의 본질을 이룬다. 마음에서 화를 해독하지 않으면 결코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 화는 우리 안에 잠재해 있지만 자극을 받으면 갑자기 마음 전체로 퍼질 수 있다. 때로는 큰 사건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일상적인 사소한 문제에서 생긴다. 따라서 매번 화를 관리할 때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작은 행복의 조각을 되찾는 것이다. 화를 관리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는 의식적인 호흡, 마음 챙김, 걷기, 내면과의 대화 등이 있다. 이 도구들을 사용하여 화가 일어날 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안의 긍정의 씨앗에 물을 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고 행복을 만드는 법칙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길이다. 화는 인간이 흔히 겪는 가장 강렬하고 억제하기 어려운 감정 중 하나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화를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통체증, 직장에서의 갈등, 가족 간의 불화 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는 자연스럽게 발생하지만 조절되지 않은 화는 우리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화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 이는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화는 신체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더 쉽게 질병에 걸리게 만든다. 화를 낼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생리적 변화가 발생할까?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전투 태세를 갖추기 위해 근육이 먼저 긴장하고 수축이 된다. 땀이 나기 시작하고 동공이 확대되며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박동이 빨라진다. 몸속에서는 교감신경계가 아드레날린과 같은 신경전달물질과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한다. 혈액은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이 증가하고 혈당이 올라간다. 혈류가 빨라지면서 심장박동이 더 빨라진다. 온몸의 기능이 전투 태세에 집중되면서 소화기관의 기능은 떨어지게 된다. 화의 원인은 다양하다. 주로 스트레스, 좌절, 과거의 트라우마,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 등이 있다. 또한 개인의 성격 특성이나 생활 환경도 화를 잘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쟁이 심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더 자주 화를 느낄 수 있다. 화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를 제대로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조절되지 않은 화는 대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화를 전혀 내지 않고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변을 둘러보면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넘기는 사람들도 있다. 심지어 정말 화를 낼 만한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가정이나 일상 속의 작은 갈등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화를 표현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순간을 깊이 들이마시고 조용히 넘기는 방법을 선택한다. 이들은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분노를 다스리고자 노력한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반면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갈등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긍정적인 자세를 보인다. 그들은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자신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한다. 이처럼 화를 슬기롭게 넘기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에서 혹은 명상이나 호흡과 같은 방법을 통해 마음의 평정을 찾는다. 이러한 태도는 단지 갈등을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삶을 사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결국 화를 다스리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이는 꾸준한 연습과 자기 성찰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내는 순간마다 그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기 인식은 화를 조절하는 첫걸음이다.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화가 나는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깊은 호흡이나 명상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이완 기법은 즉각적인 화를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이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좋은 방법이다. 화가 나는 상황과 그 원인, 그리고 자신의 반응을 기록하는 것은 자기 이해를 높이고 더 나은 대처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마음의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 화는 때로는 큰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일상의 사소한 문제들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우리는 화를 다스릴 때마다 일상에서 잃어버린 작은 행복들을 다시금 찾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식적으로 호흡하기, 의도적으로 걷기, 화를 부드럽게 받아들이기, 그리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등의 방법을 통해 우리는 마음속에서 화가 일어날 때마다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모든 감정의 시작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 미움도 내 마음에서 출발한다. 그렇기에 미움 대신 연민을 먼저 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우리는 종종 편견에 휩싸여 행동한다. 하지만 그런 편견을 내려놓고 연민을 선택할 때 우리는 더 큰 행복과 평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생전에 김수환 추기경님은 성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화내는 사람이 언제나 손해를 본다. 화내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며 아무도 가깝게 오지 않아서 늘 외롭고 쓸쓸하다. 그렇다면 화를 다스리기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을까? 김수환 추기경님이 남기신 명언 중에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됩니다라는 글이 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고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지 마라. 이것 또한 지나간다. 시간이 지나면 별것 아닌 문제였다고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된다. 인생길에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나라고 누구 마음에 꼭 맞겠는가?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된다.
내 귀에 들리는 말들이 좋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다. 하지만 내 말도 덜어는 남의 귀에 거슬릴 때가 있으니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된다. 세상은 항상 내 마음대로 풀리지는 않으니 마땅찮은 일이 있어도 세상은 다 그렇다고 하고 살면 된다. 다정했던 사람이 항상 다정하지 않고 헤어질 수도 있다. 온 것처럼 가는 것이니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된다. 무엇인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말자.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면 일이 잘 풀릴 수도 있다.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된다. 사람이 주는 상처에 너무 마음 쓰고 아파하지 말자. 세상은 아픔만 주는 것이 아니니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된다. 집착하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된다. 이제 우리는 감정이 격해질 때는 한 걸음 물러서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해보자.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보자.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며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이나 관계에 있어서 실수나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낭독하는 책은 세네카의 인생 수업이다. 저자인 세네카는 고대 로마 철학을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정치인이며 시인이자 작가이다. 그가 남긴 저서들은 널리 애독되었는데 몽테뉴와 단테, 루소, 휴մ, 월든의 저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 알랭 드보통 등 세계의 지성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그의 저서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에게 삶의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다. 세네카는 어쩌자고 짧은 인생을 남에게 화나 내며 낭비하나라는 주제로 화란 무엇이고 화로 인해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잘못된 행동들은 무엇인지 화를 이기지 못한 사람들과 잘 이겨낸 사람들의 예를 들어가며 철학적이고 현실적으로 직언하고 있다. 이 책이 쓰인 시기는 한참 전이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철학자나 심리학자의 화에 대한 글보다 더욱 와닿는 부분들이 많다. 세네카의 충고를 통해 화의 노예가 된 자신을 고칠 수 있는 계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화를 내며 시간을 낭비할 정도로 인생은 길지 않다. 우리는 화라는 악덕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화의 뿌리를 말끔히 뽑아내어 혹시라도 그 사악한 격정이 어딘가에 들러붙어 가지를 뻗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스스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보라. 어쩌자고 우리는 짧은 인생을 남들에게 화내며 낭비하고 있는가? 고결한 즐거움을 누리기에도 짧은 시간이 아닌가? 타인을 괴롭히고 슬프게 만드는 것에 시간을 써야 옳은가? 아무 가치도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할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 길지 않다. 왜 당신은 그렇게 급하게 전쟁터로 달려가나? 어떠한 이유 때문에 타인과 갈등을 빚으려 하나? 왜 인간이 나약한 본성을 타고났다는 것을 잊은 채 누군가를 파멸시키겠다는 분노를 품고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내던지는가? 제 아무리 깊은 원한을 품고 적개심을 불태우며 살아도 언젠가는 열병이나 다른 병에 걸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날이 올 것이다. 결국 죽음이 끝까지 반목하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 그들을 영원히 갈라놓을 것이다. 왜 혼란을 자초하며 어지러운 싸움에 인생을 바치려 하나? 우리 모두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다. 상대에게 화를 낸다고 해서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나?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을 격정으로 어지럽히는 대신 타인과 본인을 위해서 평온하게 살아가면 어떨까? 살아있는 동안 모든 이의 애정을 한 몸에 받고 죽어서도
영원히 기억될 수 있다면 어떨까? 당신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당신을 분노하게 만든 사람의 자존심을 꺾어 놓으려고 이를 받으득 한다고 해서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나? 왜 당신이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한낱 비천하고 비열하기 짝이 없으며 모두를 짜증나게 만드는 그 사람, 당신을 괴롭히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그 사람에게 복수를 감행하려 하나? 왜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나?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라. 저만치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죽음이 모두를 평등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원형 경기장에 황소와 곰을 바짝 붙여놓고 눈요기 삼아 치열한 싸움을 즐긴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조각조각 찢어놓고 난 후에는 경기에서 이긴 동물도 결국 사육자의 손에 죽음을 맞이한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승리한 자도 패배한 자도 얼마 후면 똑같은 결말을 맞게 되는 걸 알면서도 죽어라고 타인을 해하려 애쓴다. 그렇게 소모적으로 살지 말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보내는 것이 어떨까? 숨을 거둔 우리의 시체 앞에서 그 누구도 증오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옆집에서 불이야 라고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면 그 즉시 싸움을 멈춘다. 난데없이 야생동물이 나타나면 여행객을 해하려던 도둑이 저만치 떨어져 나가기도 한다. 어마어마한 공포가 닥치면 눈앞에 보이는 시시한 악인들과 말싸움을 벌일 여유가 없다. 싸우거나 몰래 음모를 꾸민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나? 당신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죽기를 원하나? 만약 그걸 원한다면 당신은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이다. 그 역시 곧 죽음을 맞게 될 테니까.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이루어질 일이라면 괜스레 고통스러워하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 화를 내는 것보다 더 고단한 일이 있을까? 행복으로 가는 길은 가까이에 있다. 우리는 그저 행운의 신과 선한 기운을 주는 신들의 도움을 받으며 행복의 문으로 다가서기만 하면 된다. 나중에는 평소 습관대로 돌아가는 것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마음의 평온을 얻는 것보다 더 안락한 것이 있을까? 화를 내는 것보다 더 고단한 일이 있을까? 온화함보다 더 편한 것이 있을까? 잔인함보다 더 복잡한 일이 있을까? 악덕은 항상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겸손함은 여유를 준다. 미덕의 문화는 유지하기에 용이하지만 악덕을 지속하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먼저 우리 마음에서 화를 지워내야 한다. 최대한 화를 억눌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제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할 것이다. 모든 악덕을 마음에서 비워버려야 한다. 악덕을 품고 있어봤자 전혀 득이 될 것이 없다. 화를 지우면 더 쉽게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고 죄인을 정당히 처벌하고 바르게 이끌 수 있다. 현명한 사람은 격정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의무를 다할 것이고 행여 정해진 선을 넘어서지 않을까 시시각각 감시해야만 하는 부수적인 것들에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화를 치유하는 최고의 방법은 잠시 늦추는 것이다. 누군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면 먼저 본인이 그에 대한 나쁜 말을 하고 다닌 적이 없는지 돌이켜보라.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악담을 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보라. 타인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던진 부메랑이 되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일 수도 있고 잠시 충동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했을 수도 있다. 아무리 의도적으로 나쁜 말을 했다고 해도 해악을 끼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저 재미를 불러일으킬 요량으로 꺼낸 말이거나
우위를 차지하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 좋은 의도로 한 말인데 그것이 지나쳐서 우리가 불쾌함을 느꼈을 수도 있다. 사실 우리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의심을 받은 적이 몇 번씩은 있지 않나. 상황에 맞는 행동을 했는데도 운이 좋지 않아서 잘못으로 오해를 받은 적도 많지 않나. 누군가를 처음에는 싫어했지만 나중에 좋은 사이가 되었던 경우를 생각해보면 즉각적으로 화에 휩싸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나에게 어떤 해악이 닥쳤을 때 스스로 이렇게 말해보라. 나도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있었지. 화를 치유하는 최고의 방법은 잠시 늦추는 것이다. 악행을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화를 늦추어야 한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잠시만 늦추면 화도 점차 잦아든다. 한 번에 화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화를 제거하다 보면 어느새 화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당신을 화나게 만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근거도 없는 의심이나 사소한 문제를 트집 잡아 스스로 불만을 만들어낸다. 화가 제 발로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지만 당신 스스로 화를 찾아 나서기도 한다는 뜻이다. 절대로 화를 찾아가서는 안 된다. 아무리 화가 우리의 발목을 잡아도 거칠게 뿌리칠 줄 알아야 한다. 지금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은 언젠가 나도 똑같이 했던 일이거나 혹은 했을 수도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언젠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궁금해하지 않고 눈앞의 행동 자체만을 문제 삼는 경향이 있다. 먼저 그 행동을 하게 된 이유부터 살펴야 한다. 그 일을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실수로 그런 것인지 누군가의 강압에 의한 행동인지 아니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것인지 말이다. 증오심 때문에 저지른 짓인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인지 그 사람 본인의 만족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친구를 위해 벌인 일인지도 중요하다. 그 상대의 나이가 몇인지 혹은 운이 없어서 벌어진 일인지도 고려해봐야 한다.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든 상대와 그의 행동을 관대하게 용서하는 인도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를 화나게 만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야 한다. 그러면 진짜 나를 화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이 잘못된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쩌면 내가 저질렀을 수도 있는 일로 남을 괴롭히는 것은 옳지 않다. 타인의 화를 진정시키는 법도 알고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화를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스스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상처도 보듬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처음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순간에는 귀에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광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섣부른 위로만으로는 상대의 화가 진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화난 사람들에게는 자기만의 공간을 주어야 한다. 그들의 화가 어느 정도 가라앉아야지만 다양한 치료가 가능해진다. 눈이 탱탱 부어올랐을 때 절대로 눈을 바로 비비면 안 된다. 괜히 손을 댔다가는 붓기가 더 심해지기 때문이다. 상처가 잔뜩 성이 나 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병에 걸렸을 때 맨 처음 해야 할 처치는 안정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화를 자극하는 사람들을 애당초 피해야 한다. 우리는 부당한 일을 당하면 이를 견뎌낼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너무 불안정하거나 퉁명스러운 사람은 되도록 멀리하고 조용하고 편한 성품의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가까이 어울리는 사람들끼리는 성격도 닮아가게 마련이다. 살짝만 접촉해도 전염병이 없는 것처럼
친한 사람들끼리는 습관도 닮는다. 탐욕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독약을 퍼뜨린다. 미덕도 똑같은 작용을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이다. 미덕은 주변의 모든 것들을 발전하도록 만든다. 아픈 사람들이 따뜻하고 토양이 좋은 곳에서 살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우리도 큰 도움을 받고 강인한 마음을 지니게 된다. 이런 시도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주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야생동물조차 인간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온순하게 길들여지게 마련이다.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타고난 야생성은 누그러지고 점차 평온해지면서 야생성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평온한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 마음의 평온을 얻게 되고 화를 낼 이유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악한 행동을 저지를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본인의 화를 자극할 만한 사람들을 스스로 피하게 된다. 우리의 화를 자극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다. 그 이유도 제각각이다. 오만한 사람들은 경멸의 말을, 지나치게 말이 많은 사람들은 모욕적인 언행을, 무례한 사람들은 건방진 태도를, 심술궂은 사람들은 사악한 의도를 보인다. 호전적인 사람들은 싸움을 걸어올 것이며 허풍쟁이는 허황된 거짓말로 화를 자극할 것이다. 의구심에 가득 찬 사람은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볼 것이고 고집불통인 사람은 당신을 이기려고 기를 쓸 것이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은 당신을 무시할 것이다. 그들과 마주하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화를 참기 힘들 것이다. 그러니 솔직담백하고 천성이 바르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을 골라서 사귀어야 한다. 온갖 욕망으로 갈등이 일면 스스로 멈추어야 한다. 우리가 가진 욕망을 저 멀리 떠돌게 하지 말고 되도록 가까운 곳에 두어야 한다. 욕망이란 한 군데 묶어두기가 힘든 법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기 힘든 것들은 포기해야 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될 법한 것들에 집중해야 한다. 다만 욕망이란 모름지기 겉보기에는 저마다 다르게 보이지만 공통적으로 허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저만치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시기하지 마라. 그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낭떠러지인지도 모른다. 불운한 운명 때문에 애매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최대한 오만을 억누르고 본래 자신이 가진 운에 따라 평균을 지키려고 해야 더 안전해질 것이다. 우리는 정의와 온화함, 친절함, 부드러움과 자애로운 선의의 손을 빌어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불안함을 누르고 보다 평온한 마음으로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언제 멈추어야 하는지 우연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스스로 멈추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온갖 욕망으로 마음의 갈등이 일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한계점을 인지할 수 있으며 불확실한 것들로 가득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다가올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 자신의 선견지명을 떠벌리는 것보다 더 생각 없는 행동이 있을까?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지만 남은 인생을 준비한다는 미명하에 현재의 삶을 소비하고 있다. 먼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큰 낭비는 오늘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씩 내던지는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 때문에 주어진 현재를 버리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기대로 사는 것은 현재를 사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며 내일에 기대어 오늘 하루를 낭비하는 것과 같다. 행운의 여신의 손에 자기 미래를 맡기고 자신의 수중에 놓인 것을 흘려보내는 꼴이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보고 있나?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법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 다가올 미래는 불확실하고 과거는 돌이킬 수 없다. 인생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세 가지 시기로 나뉜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는 짧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불확실하며 이미 지나간 과거는 고정되어 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라 운명의 여신조차 힘쓸 수 없다. 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다. 세네카의 인생 수업은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가 쓴 책으로 그의 철학적 가르침과 인생에 대한 조언을 담고 있다. 이 책은 특히 화라는 감정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화를 이겨내고 평온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세네카는 인생이 짧고 귀함으로 화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를 피하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과 철학적 접근을 제시한다.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세네카는 화가 우리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다. 화를 늦추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등의 실천적 방법을 강조한다. 그는 인생이 짧고 유한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화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타인과의 갈등을 피하고 평온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주변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며 화를 유발하는 사람들을 피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 모든 가르침을 통해 세네카는 우리가 화의 노예가 아닌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라고 한다.